어린 딸이 뿌듯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해맑게 웃으면서 아빠 너무 예쁘지? 그러는데 그 아빠는 목 끝까지 탄식이 차올라서 끝내 눈물을 속으로 삼켜야 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한 남자분이 차를 새로 뽑았는데 어린 딸이 의문의 스티커를 잔뜩 붙여놓은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공주 스티커를 잔뜩 붙여놓고서 만족스럽게 저희 아빠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아빠가 이걸 보면서 이 딸이 해놓은 만행을 보고도 이 딸한테는 이 공주 스티커가 이 차보다 더 소중한 거거든요. 그걸 잔뜩 붙여놨기에 그냥 타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사랑은 모든 걸 다 품고 기뻐합니다. 또 사랑은 열심을 내게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보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쉴 틈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7장을 봤는데 7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사람들이 막 달려 나오는 거죠. 8장 1절에도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대략 4,000명 정도를 먹이시는 7병과 물고기 떡 7개와 물고기 2어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과 좀 다른 사건인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일하세요. 일하시고 이동하시고 일하시고 이동하시고 소처럼 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소처럼 일하신다 그래서 종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소의 복음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한없이 일하세요. 일하시는 왕.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자들은 잘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 이 마가복음 1장을 읽을 때 예수님이 황제라고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복음이고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왕이라 그랬는데 당시 왕들은 일하지 않거든요. 로마의 황제는 손도 까딱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계속 일하세요. 8장 5절을 보시겠어요? 8장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명이 먹을 때까지 예수님이 계속 떡을 떼서 주고 끊임없이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말씀만 하시지 모두가 다 배부를지어다 끝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하질 않으십니다. 8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22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벳세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렇게 하세요.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그러세요. 아니 그냥 보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행동을 하세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시 왕들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왕은 이렇게 안 하는데 황제는 자기가 일 안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으니까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8장 27절 말씀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이제 29절이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씀이 첨부가 되어졌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붓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 왕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시고 왕이십니다. 바른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하는지는 제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말씀하시죠. 어떤 식으로 구원할 거냐 하면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방식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러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32절이에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변했다, 에피티마오라는 표현을 썼는데 꾸짖었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꾸짖는다는 단어가 어떤 때 쓰였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할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귀신 꾸짖을 때 쓴 그 단어를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꾸짖은 거예요. 버릇도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식으로 구원하려고 합니까? 로마 황제처럼 칼 가지고 와서 구원을 해야지 뭘 죽었다 살아나는 방식으로 구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꾸짖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33절 말씀에 똑같이 말씀하세요. 3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이 에피티마오, 이 말씀을 쓰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러가라, 이 말씀은 장애물을 치워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뜻은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엔 죄가 끼어져 있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엔 장애물인 사탄이 끼어져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애물을 치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사람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방식은 로마 황제의 방식이에요. 칼과 창으로 가져오는 번영과 평화예요.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거, 이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 안수쌤 기도한 것처럼 늘 정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너를 죽여야 내가 살지, 양육강식의 방식이고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 계실 수가 없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내가 살아서 너를 죽이겠다, 다른 거죠. 지금 베드로는 세상의 방식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일하면 네가 편하지, 내가 죽으면 내가 살지, 이걸 예수님 방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보면 끝없이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가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은 했지만 그 속엔 정말로 그게 들어와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어요. 기독교는 가상의 종교다,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다, 신화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역사성은 차고도 넘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역사성, 증거는
넘치고도 넘쳐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차고도 넘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의 역사에 쌓이고 쌓인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제적 인물이 역사 속에 들어왔었고 이 땅에 사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온 세상의 역사물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사형 집행한 빌라도 총독이 있어요. 빌라도 총독이 황제한테 올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데려와 심리하라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나는 어떤 죄상이나 악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채찍질한 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죽은 그 시간 태양은 한낮임에도 어두워졌소. 별들이 나타났으나 그것들에게서는 어떤 광채도 나타나지 않았고 달은 그 빛을 잃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편지예요. 가장 격렬한 무신론자였던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있어요. 이분도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35년 동안 나는 허무주의자였다. 허무주의자였는데 5년 전에 내게 신앙이 왔다. 나는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믿었으며 내 전체 삶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었다. 절망 대신 나는 죽음이 가져올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맛봤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셰익스피어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영혼을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칩니다. 예수님은 실제적 존재이고 이 땅을 살아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요, 하루에 매일같이 암으로 죽는 사람 600명이랍니다. 폐렴으로도 60명이 죽고 자살로 40명이 죽는데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오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하루에 700명 죽는데요. 그래서 1년 되면 익산시가 30만이 좀 안 되는데 작년에 32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익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죽은 생명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영혼이 끝나지 않아요.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중요한 건 어디서 영원히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영원히 살 거냐, 그게 이 땅에서 결정지어집니다. 오래전에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장례식장은 그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도 잘 믿고 그리고 이렇게 천수를 누렸다고 다들 그냥 웃고 덕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집은 통곡이 났어요. 통곡이 났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 엄마가 거의 실성이 돼가지고 정신이 들면 미친 듯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절했다 또 깨어나고 하는데 정신이 들면서 이렇게 몸부림치더라고요. 어디 갔니? 어디 있니? 어디 가면 볼 수 있니? 그 앞집을 보면서 이 초상난 집이 같이 우는 거예요. 자기 부모 돌아가셔서 운 게 아니라 그 앞집 보면서 울었는데 어디 있니? 어디 갔니? 어디 가면 볼 수 있니?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이건 내 영혼한테 던져야 될 질문이구나. 내 영혼아, 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내 영혼아, 너는 지금 어디쯤 있니? 또 내 자녀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냐? 또 내 부모님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부모님 어디에 가고 계십니까?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영생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영멸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지옥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1년에 익산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시점에, 하루에 700명씩 죽어가는 이 시점에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영혼의 종착점은, 내 영혼이 마지막에 이를 터미널은 어딘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질문에 답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 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오고 오는 2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고, 오늘 여기도 동일하게 우리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로 여기서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끊임없이 일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잠시도 쉬지 않으세요. 예수님 왜 로마 황제처럼 군림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묻죠. 왜 군림하지 않죠?
예수님 왜 손가락으로만 까딱까딱 하셔도 되는데, 아니, 손가락도 필요 없죠.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던 걸요. 그냥 말 한마디면 되는데요. 그냥 너희들 다 구원받을 자들 구원받고 죽을 자들 죽어라, 끝!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 공의는 다른 말로 정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의의 하나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들을 죄인이라 그래요. 생명의 근원에서 떠났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 때문에 필경 죽을 수밖에 없어서 사형을 선고했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죽는 걸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 없다고 하자, 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이 어찌 죄 없다 하자,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랑과 정의가, 사랑과 공의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무한한 사랑이시거든요. 무한한 사랑. 최근에 몬티 피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편함 속의 세계사라는 책을 한번 봤어요. 여기에 편지글이에요. 아주 간단한 편지글들이 있는데, 빌마라고 하는 분이 자기 남편 쿠르트한테 쓴 편지인데 요만한 메모지더라고요. 빌마와 쿠르트, 이들의 두 아이가 존과 미샤예요. 두 아이인데 수천 명의 다른 죄 없는 유대인들처럼 이들도 아우슈비츠 감옥으로 이송되어졌어요. 거기서는 분별을 합니다. 아우슈비츠 앞에 들어갈 때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을 하는데,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왼쪽으로 보냅니다.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보내요. 그런데 큰아들 존이 다리를 절어요. 노동력이 없죠. 왼쪽,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자기도 똑같이 왼쪽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워요. 이 엄마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가스실인 거예요. 바로 가스실로 가서 죽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존을 부둥켜 안고 놓지 않고 같이 왼쪽으로 가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죽음의 트럭이 오는 그 짧은 시간에 종이를 구해서 메모를 써서 남편 쿠르트한테 전해달라고 한 분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가 전해졌어요. 그 남편 프랭크는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이 편지는 미국의 홀로코스트 추모 박물관에 이렇게 기증되어졌는데, 1944년 7월 11일 날 그 아내가 남편한테 쓴 마지막 편지예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뿐인 당신, 우리는 격리되어 어둠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잘 보살피고 사랑하는 두 사람 모두 꼭 건강해야 돼요. 멋진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이제 트럭에 올라야 해요. 영원히 안녕, 빌마. 이렇게 썼어요. 자식 죽는데 엄마가 나만 살겠다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엄마 사랑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가? 왜 선포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일을 하시는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왜 하시는가?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무궁한 하나님의 방식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선호성지에 갔더니 머릿돌로 써 있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끝없는 사랑으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고 죽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다음날 월요일 날 가족들하고 고창 도덕현 유기농 포도원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20년 된 포도나무 한 그루인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2,500송이를 열렸는데 이번엔 4,500송이 포도가 열렸어요. 한 그루에서 4,500송이를 300평에다 이렇게 쭉 펼쳤더라고요. 갔더니 주인이 설명을 해주는데 포도나무는 모성애가 강하답니다. 그래서 이 한 나무가 4,500송이를 다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저 한 나무가 4,500송이를 다 끌어안고 있는데 더 신기한 거 들었어요. 포도는 맨 끝에 있는 가지에 있는 포도나무부터 익기 시작한대요. 영양분을 맨 끝에서부터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왜 군림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품는 것이지 군림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오셔서 소처럼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처럼 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34절 말씀이에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후에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건 이 로마 시대 때 가장 극악한 고통이에요. 이것보다 더 뛰어난 고통은 없어요. 로마 시대의 글을 읽어보니까 로마 시대 때 노예 검투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승승장구하다가 결국은 패망했는데 4만 명 중에서 다 죽고 6천 명만 사로잡혔어요. 6천 명 사로잡았는데 이들을 살려주질 않습니다. 카푸아에서 로마시까지가 아피아가도라고 하는데 이 아피아가도에 전부 말뚝을 박아놓고서 6천 명을 다 가루수처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 십자가 그러면 가장 끔찍한 고통이에요. 공포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AD 64년부터 이게 네로 황제가 등극한 거예요. 대략 300년 동안 기독교는 말도 못할 박해를 받았어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묵묵히 지켜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따르라고 요청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주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면 십자가의 고통은 고통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너희가 십자가의 그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고통을 당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져요. 갑자기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형되어져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보여주시니까 자신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 따라와라. 나 자신 있다. 당당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28절부터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망대 세울 때, 즉 성질 때 비용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또 전쟁하려고 할 때 저쪽 군대와 우리 군대를 비교해 보지 않겠느냐. 우리가 질 것 같으면 가서 화해를 하지 않겠냐. 건축을 할 때 너무 크면 돈을 줄여서 좀 작게 건축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 뭐냐면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고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이 계산해 봐서 더 좋은 이득을 얻겠으면 따라와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게 좋은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사는 게 좋은지 계산해 봐라. 계산이 끝났으면 목숨을 걸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계산해보고 계산이 끝났으면 십자가 지고 날 따라라. 잘 생각해봐라. 영원히 사는 문제와 영원히 죽는 문제니까 계산해보고 따라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잘 계산해 보셔야 돼요. 이거 믿어도 될지, 믿으면 손해가 날지 잘 계산해 보세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놓고는 나중에 에이 별것 없어, 손해만 받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은 패를 다 까놓으셨어요. 자, 내가 가진 패는 이거다. 너는 뭘 가지고 있느냐? 따라올 거냐 말 거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명절 되면 이제 저도 조카 아이들하고 놉니다. 그래서 윷놀이도 하고 카드놀이도 합니다. 추석 때 어제 우리 결혼한 청이 가족하고 우리 넷이 카드놀이 했어요. 카드놀이 했는데 제가 이상하게 운이 좋아서 칩을 거의 다 땄습니다. 다 따고 청이는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다 잃었는데 막판에 보니까 제가 가진 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막 걸었죠. 그랬더니 이 녀석이 멈칫 이제 새신랑 됐으니까 이 녀석 아니네. 멈칫 하면서 자꾸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별게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올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씨 웃더니 지도 올인하고 옆에 거 빌려가지고 다 싸놓는 거예요. 너 뭐냐? 그리고 제 패를 깠더니요, 그 친구가 패를 까는 순간 우리 넷이 다 기절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막 찍어놓고 그랬는데 평생에 한 번 오기 어렵다고 하는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나왔어요. 저렇게. 저게 64만 분의 1의 확률이랍니다. 벼락 맞을 확률은 60만 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64만 분의 1로다가 저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콜해 그런 건 거예요. 이거 보면서 제가 예수님 십자가가 생각나서 이거 빨리 찍으라 그랬어요. 내 주일날 이거 쓸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패를 보면 너희는 기절할 거다. 내가 주는 게 천국이고 영생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이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까지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주시는 패예요. 내 패 보면 너 쓰러질 거다. 자신 있으시니까 계산하고 따라와 봐라. 따라오되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 자신 있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자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몸이거든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자신 있는 거예요. 오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누가 어려움이 처하면 도와줄 방법을 다 찾는 걸요. 저번에 제가 우리 김대현 집사님 삥 뜯긴 얘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25살 된 성주한테 삥이 뜯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또 어디서 삥 뜯기고 울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주일날 CCTV를 돌려봤지요. 삥 뜯기고 또 어디서 울고 있나 했더니 저렇게 가족이 함께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가족이 저렇게 함께 다니고 아들 뒤에 세우고 맨 뒤에 이혜영 집사님이 누나가 지켜줄게 이런 자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면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도우려고 서로 세워주려고 애쓰는 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신 있어요. 모시고 오세요. 누구든지 오세요. 우리 자신 있어요. 목사 사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도록 복음 전할 거고 성경 알려줄 거고 성령 충만하게 살도록 인도할 거고 날마다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는 섬기고 축복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오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소함이라고 하는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라는 그 시에 나와 있는 글인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시를 읽고서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나를 도와주고 안아주는 사람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상에 늘 함께하는 이 사소함 속에서 신실하게 함께 기도해 주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 같았는데 위기를 당하고 보니까 사소한 그분이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져요. 잘 생각하세요.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에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평안할 때 이 교회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석양이 배경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한없이 괴로울 때는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목사가 있고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 외롭고 힘들 때에 여기 와서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산소망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그래라고 주님이 여기에 불러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말씀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시작하세요. 십자가 지는 삶. 가장 쉬운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는 게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예배가 끝난 후에 예배한 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사랑하라 그러면 여기서 아멘 하면 돼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사랑해야 하는 걸요.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아멘 하고 끝나면 되지만 삶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섬기라 하면 섬겨야 되고 복음 전하라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예배는 쉽지만 예배한 대로 사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나 따라라. 예배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저런 핑계 댈 것이 없어요. 믿을 때 이미 다 말했지 않습니까? 믿을 때 계산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시비를 걸 겁니다. 시험이란 시험은 다 달려들 겁니다. 그러니 지금 계산해 보세요. 믿을 겁니까? 그렇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십시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 모였어요. 예수님이 불러 모았어요. 십자가로.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여기는 축복의 집합체예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사실은 복덩어리들이에요. 복덩어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등치가 크면 큰 복덩어리고 작으면 작은 복덩어리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덩어리는 어떤 거냐면 이런 사람이 큰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뾰족한 사람이에요. 심술궂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큰 복덩어리예요. 큰 복덩어리는 다루기가 어렵고 사람 승질나게 만들고 인내심을 시험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큰 복덩어리예요. 그런 사람 섬기면 그 사람이 십자가인 동시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 곤란하게 하는 사람 사랑하면 큰 복을 받을 거다. 이런 거예요. 좋은 사람 좋게 대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좋은 사람 좋게 대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안 좋은 사람 좋게 대하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우 저 사람 뾰족한 사람이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복덩어리가 왔구나. 내가 저 사람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품으세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자기는 자기 아닌 사람이 자기 보고 자기라 그러면 자기도 자기 아닌 사람 보고 자기라고 그럴 수 있어? 응 자기? 시작. 그 자기를 내 자기를 하세요. 서로 자기가 되어져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십자가 지는 삶 교회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 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자마자 십자가 지세요. 가정에 가셔서 이 십자가를 지세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이 십자가를 지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주세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미랄 심장재단 그 어린이 돕기 그 심장병 환자 돕기 예배를 해요. 그 예배에 CCM 가수 김인식 목사님이 와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이분이 지은 찬양이 대표적으로 야곱의 축복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 그 야곱의 축복이 이런 가사지 않습니까?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뭇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넘쳐와도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그 다음에 요 가사가 제가 좋아서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이게 교회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져. 네가 나무가 되고 꽃이 핀다면 내가 거름이 되어주겠다.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오늘 예배 때는 이 마지막 찬송은 그분이 작사 작곡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같이 불러보려고 그래요. 이런 찬양, 이 찬양 부르시고서 그런 교회 세워가는 일에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로 나아가심을 인해서 여기 들어온 사람들마다 다 주님의 품 안에서 꽃 피우는 나무들로 세움받는 일에 우리가 걸음으로 쓰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